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봤고 세 번째까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는 좀 다른 법칙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과 같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은혜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주제 앞에 바로 이 제목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 천국 가기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죄의 분리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향하는 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지, 이 거룩함의 문제를 주의 자녀로서 돌아봐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받는 핍박들이 있죠. 당시에는 그것이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러난 시대였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시대에서, 이제 고대 시대죠.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갑자기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는 로마가 이 유럽을 집권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핍박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게 되는, 겪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지만 그 뒤에 따르게 되는 환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건 다시 해석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 사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미워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자신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존중받고 이해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 사람이 싫어서 미워하기보다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상의 이 법칙과 세상이 말하는 그 모습들이 악하다고 진리와 반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이런 세상을 볼 때 이 세속화된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단 세속화된 모습들을 더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 사회에서의 미움은 크리스찬들에겐 늘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고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세속화된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 죄의 문제를 수호하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이런 모습 속에 세상은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일면의 예로 성적인 타락, 계속되는 이런 뜨거운 감자는 사회적으로 이 동성애의 문제죠. 그 성전환의 문제, 이것들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들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반대하는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자신의 신념의 문제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문제로 우린 반대하기 때문에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시대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세상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였지만 문화의 변화에 따라 지금은 죄가 아닌 게 많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서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동일하게 죄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들은요,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법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개념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수호하다 보니까 세상의 눈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오히려 맞는 진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외칠 때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세상에는 배후의 조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영역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 같고 그 공동체가 나빠서 어떤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배후의 조종, 사탄의 어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이 빛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둠을 진리로 밝히면 그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로 사명받은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녀들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과 다른 모습, 구별된 자, 성도로서 어떻게 자녀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본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는 세상과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요,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어둠의 자녀를 나누는 명확한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의 자녀는 저번 주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랑의 주제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 저 천국에 있는 완벽한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이를 애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방향성을 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같은 아버지를 둔, 그러니까 영적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친하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가족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인간적으로는 친하진 않아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색하다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은혜를 공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한 형제요 자매로서 같은 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꼭 대화를 많이 해야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말씀으로 주 안에서 많이 공감하는 한 식구 되길 축복합니다. 형제요 자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달라진 점이 형제요 자매로 영적 식구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도요, 자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부모가 근심에 빠지잖아요.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부딪히게 되더라도, 아파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사랑의 문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좀 아프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려다 보면 서로 좀 이렇게 마음이 어긋나기도 하고 좀 애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형제,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문제를 겪는,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천하보다 귀하면서도 천하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행함과 어떤 진실함으로 할까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의 신앙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떤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이런 소식을 성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지만 이단 사상의 방해로 잘 하지 못한 때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한 것이죠. 11절을,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본문입니다. 없어요? 같이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해준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복음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나눠야 한다라는 진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성품도 그러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이게 티가 납니다. 참 사랑스럽다, 사랑이 많구나라는 것이 티가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학습되어서 이론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날마다 젖어 살면서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극단적인 이 이단 사상에 매여 있던 자들이 이 사랑을 망각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 사상이 어떠했냐면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주어지죠?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해서 말씀을 잘 읽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단 사상이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행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지식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덕의 차원에 대해서는 망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육체의 삶을 놔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의 이 권세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이 실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주의 사랑을 누린 자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나무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계속 자라갈 때 그 뿌리에서 나오는 사랑의 영양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삶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만난 자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예로 오늘 말씀의 예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후손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12절에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면 그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스스로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신앙 고백은 어둠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악함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까지 나아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계속 심기고 뿌리를 내리면 그 열매가 살인이라는 죄의 항목으로 드러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볼 때 행위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뿌리와 소속이 어디 있는지의 싸움을 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나열해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뉘우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나열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근본적으로 우린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뿌리와 소속이 회복이 돼야 우리가 자연적으로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고백해야 되는 것.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그래서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라는 영역에 속하려는 애씀, 그 싸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날마다 거하려는 노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죽이고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거하는 자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 성도, 주의 자녀는요,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요,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그 만나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고백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행함과 말로 서로를 또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늘 그 물의 생명의 공급을 받듯이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녀로서 주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성도로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겨주려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를 살리고 세워주려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 덩어리인 우리를 죄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공의를 지불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는 자로서 주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리하게 되었으니 성도를 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전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리는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그 다음 절을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열매 맺는 가인처럼 살인의 문제를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열매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주의 자녀가 의롭게 행할 때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악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녀가 빛을, 이 어둠에 비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죠. 가인이 자기 친동생인데 왜 싫어했겠어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 순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막 응답받고 하니까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어둠의 영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의의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은 어둠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의 길을 가는 아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살인의 영역까지, 사람을 죽이는 영역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영적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 시기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영적 질투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악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빨리 눈치를 채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로 돌이켜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신앙의 좋은 은사입니다. 영적으로도 눈치가 빠르셔서 아, 지금 나의 영의 문제가 있구나. 저를 미워하고 악의 열매를 맺는 것, 지금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어둠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빨리 눈치채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 가면 영혼을 죽이는, 심지어는 살인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살인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질투나 시기의 마음을 계속 품으면 뿌리를 내려서 계속 따라가게 되거든요. 따라가면 그곳은 사망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녀로서 날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부음 기도에도 자리예요. 사실 자리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벌써 일주일 갔잖아요. 시간 잘 가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3달밖에 안 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열매를 어떻게 의의 자녀로 맺어갈 것인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예 그냥 조건적 결론을 내버려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조건절로 해석을 해버리면 사랑하면 그냥 생명으로 옮겨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시제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그의 믿음을 그것으로 증명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소속이 다름의 문제를 통하여서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주의 소속으로 계속 버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을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라고 가르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무엇을 또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영원 구원을 허락받은 자로서 뭐 사랑하지 않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죄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박해와 어려움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넘겨줘야 돼요. 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박해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강건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17절에서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여러 박해와 싫어하는 어둠의 영들의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미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더 뿌리되게 내리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어려울 때 그가 누구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순종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확신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14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는데, 참 이 사랑은 내 안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구나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사랑의 열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요, 이 최고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시설이 좋다, 찬양이 좋다, 설교가 좋다, 사람이 좋다, 커피가 맛있다, 그림이 좋다 여러 가지 자랑이 있지만 모두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최고의 자랑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저 교회 갔더니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챙겨주더라. 오늘도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전사님, 혹시 김치가 없지 않습니까?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좀 주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냉장고 열었는데 마지막 김치를 먹으면서 김치가 떨어졌구나, 김치가 필요하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연락이 정확하게 와서 김치를 주겠다고 하셔서 주십시오 원장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식구 안에서 서로 챙기고 사랑하는 일들은요,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가장 먼저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은 없지만 이 찬양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 그 좁은 길 찬양인데요, 찬양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 그 좁은 길,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 우리 한 번 더.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 우리 한 번 더.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아멘.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미움을 받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는, 계속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의 열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마음의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일단 그 앞에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행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워가고 다스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 거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사실 이 성인이 되면요, 이 감쪽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이 상대를 그렇지 않은 척, 이 사회적 표정과 사회적 언어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자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사랑의 행실이 행위와 마음의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스려져서 미워하는 자, 그리고 또 내가 이 미워하려는 자에 대해서 마음으로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라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이 15절의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행실인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는 단어의 시제가요, 현재 능동 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갑자기 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말고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그 마음에 영생과 거리가 먼 어둠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지속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돌이키는 작업을 그리스도로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반복하고 계속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도 이 말씀의 지혜에서도 이 싸우고 나더라도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키우고 뿌리 내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향, 성령의 영향,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으로 내 마음을 자꾸 어둠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개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결심과 내 미워하는 마음 습관들보다 더 큰 것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날마다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할 수 있는 것은 미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항변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사랑은 자신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나는 미워하는 육적인 마음과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성령의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성도의 사랑의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하고, 좋은 그룹들끼리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의 유익을 따라, 변하는 시대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삶이에요.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듭니까?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쨌든, 사연이 어쨌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 줄 알아요. 자녀나 또 남편과 아내나 또 친척들. 여러분, 이 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형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헌신적이고 생명을 다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한 자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실천적 사랑처럼 행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17절 18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17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적 그리스도를 실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우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목숨을 버리면서 말이죠. 우리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거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는 신앙입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행함의 일부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기도할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인사잖아요. 기도할게, 기도해줄게 이러잖아요. 도저히 이게 안 고쳐지시는 분들은 기도할게 하고 까먹으시면 기도할게 하고 잠깐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한 20초 정도 기도하고, 그렇죠?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게라도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거칠애로 좀 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네가 지금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건지, 너의 행함이 진실되어 있는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어떤 행함이나 진실한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저 사람과 나와 1대1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3자 대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저 앞에선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선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무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는 이 책임의 무게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좀 더 사랑의 책임이 무거워지셨죠? 그럼 이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할 때 주변이 알아주지 못하고 비록 주변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함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사랑을 세상이 미워하고 또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계속해서 정진하고 확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많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